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지혜를 깨쳐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이나 감독관이 없어도 여름 동안 양식을 장만하고 추수철에 먹이를 모아들인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콕스의 보고에 의하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간에 인류 역사상 위인이라 일컫는 사람의 90%는 능력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왕 포드나 발명왕 에디슨, 링컨 대통령,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나 정주영 회장 같은 이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거나 겨우 나온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비결은 불타는 열정과 성실함 때문입니다. 즉, 타고난 재능과 적성,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불타는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속의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잠을 자지 않고 몰두하는데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열심이 이에 못 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개미는 여러모로 놀라운 생물입니다. 먼저 개미는 지구상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생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전 세계 개미의 무게를 모두 합치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무게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개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개미의 몸무게는 3mg이라고 합니다. 비교하자면 프린터용 A4 종이 한 장의 무게가 4g이니까 개미는 종이 한 장과 비교할 때 10분의 1 정도의 작은 몸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미는 보통 자기 몸무게의 30배를 당기고 50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미 한 마리는 이론상 종이 5장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으로 환산해 보자면 70kg의 남성이 2.1톤의 무게를 끌어당기거나 3.5톤의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에 해당합니다. 알기 쉽게 비유해보면 이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말인 스코틀랜드의 클라이드데일 종을 힘으로 끌어당기거나 혹은 코끼리를 맨손으로 들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괴력이지요. 개미에 따라서는 자기 몸무게에 무려 100배나 되는 물건을 들어 올리기도 하는데 입궁개미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70kg의 남성이 7톤짜리 화물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미는 팀워크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개미는 필요한 경우 자신들의 몸을 사다리로 만들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뗏목으로 만들어 물에 띄우기도 합니다. 특별히 군대개미는 수영을 할 수 있는 개미종으로 군대개미는 이주할 때 종종 살아있는 개미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너기도 하는데 이때 개미들은 서로의 다리를 잡고 물 위에 떠있는 사슬을 형성합니다. 개미는 또한 지혜로운 곤충입니다. 허니팥개미라고 불리는 개미종은 진딧물을 가축처럼 키우기도 합니다. 이때 개미와 진딧물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공생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개미는 진딧물을 돌보고 무당벌레로부터 진딧물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개미는 진딧물이 배설하는 영양가 있는 단물을 얻습니다. 개미는 더듬이로 진딧물을 두드려 자신이 진딧물의 수액을 원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렇게 해서 수액을 얻은 개미는 그 수액을 레플리트라는 전문 일개미의 몸에 저장하는데 이 일개미는 복부가 엄청나게 부풀어 오를 정도로 음식을 배불리 먹어 복부에 저장하는 전문 일개미입니다. 놀라운 것은 허니팥 개미가 진딧물 무리를 돌보는 동안 숙주 식물에 있는 진딧물들을 적절히 나누고 재분배하여 진딧물들이 한 곳에만 과밀화하여 일어나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겨울이 오기 전에 허니팥 개미는 봄에 새로운 진딧물 농장을 시작하기 위해 진딧물의 알을 옮겨 놓아 다음 해의 농장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한 개미는 농부이기도 합니다. 중남미의 열대 우림에 서식하는 입궁개미는 한 마리의 여왕개미가 다스리는 거대한 지하 서식지에 최대 800만 마리의 개미들이 모여 살아갑니다. 그중 가장 큰 일개미들은 둥지를 떠나 나뭇잎과 꽃잎을 채집하러 나갑니다. 일개미가 나뭇잎을 날카로운 턱으로 잘라 작은 조각으로 만든 후 나뭇잎 조각들을 집으로 가져가면 작은 일개미들이 나뭇잎을 잘게 씹어 커다란 퇴비 더미를 만듭니다. 이 퇴비는 개미들이 먹이로 삼는 곰팡이를 키우는 거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하 깊은 곳에 곰팡이 정원을 만들고 작은 정원사 개미들이
정성스럽게 곰팡이를 가꾸어 먹이로 삼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개미의 지혜로움에 대해 말씀하면서 특별히 그 열정과 부지런함에 대해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미는 얼마나 부지런할까요? 미국 텍사스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미는 한 번에 푹 자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250회가량의 쪽잠을 자는데 각 쪽잠의 길이는 불과 1분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쪽잠들을 모아보면 개미는 모두 합하여 하루에 약 4시간 48분 정도를 자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깨어있는 시간에는 누가 감독하거나 재촉하지 않아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자신의 왕국을 돌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열정과 부지런함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설적인 홈런왕으로 베이브 루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조지 허먼 루스 주니어는 무려 날아오는 야구공의 실밥까지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한의 경지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모두 부지런히 피나는 연습을 한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팀의 동료들이 베이브 루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루스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레코드판이 돌아가는 것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한참 동안 베이브 루스의 이름을 부른 뒤에야 그는 마침내 정신이 들어서 뒤돌아볼 정도로 오직 정신을 집중하여 레코드판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스는 동료들에게 설명하기를 자신은 빨리 돌아가는 레코드판 위에서 바늘이 떨리는 것을 노려보면서 야구공을 치는 연습을 하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베이브 루스도 레코드판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 집중할 때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차츰 레코드판이 돌아가는 게 보였고 바늘의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결국 이런 훈련을 통해 베이브 루스는 홈런왕이 되어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홈런왕이 된 후에도 마치 초년병인 것처럼 부지런히 힘든 훈련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부지런함이 그를 세계적인 홈런왕이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육은 훈련해야 생깁니다. 정신적 능력도 마찬가지로 부지런한 훈련을 통해 길러지고 영적 근육도 부지런히 훈련해야 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쉬지 않고 더욱 큰 자신을 키워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영적 침체나 영적 나태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세상의 미물인 개미도 지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산다면 영혼을 사모하는 성도의 삶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영적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